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분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1000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렙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지난주일 성당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환한 얼굴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세워서 봉헌하는 손길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헌신했던 성인들을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과 그리움을 함께 바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조촐하고 부족했지만 이처럼 여러 처지에서라도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격려하는 말씀과 그 덕담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거리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멋진 단풍과 낙엽이 수놓은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위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작은 사물들마저도 우리 삶의 그림을 이루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 힘없이 떨어져서 흩날리는 그 낙엽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윽하게 인생의 원숙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준비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주고는 합니다. 우리 삶에 마련된 그 작은 선물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래 독서의 장면이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는 인물은 참으로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심지어 절망 속에서 마지막 슬픈 결단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엄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지극한 외로움과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사회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펼쳐내는 새로운 행동과 질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도전합니다. 엘리야는 권력자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비판하라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권력자들의 박해와 탄압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질투와 모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하려는데 복락을 누리기는커녕 여기저기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도 잠시 다시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해지려나 싶었지만 낯선 땅 사렙다로 가야 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해지려나 싶었지만 마지막 하루를 살고 중대 결단을 하려 했던 가난한 과부와 어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는 이 낯설고 행색이 초라한 예언자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모두 쏟아부어서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집에 하느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도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비교입니다. 과부가 등장하는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본격적으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려는 바로 그 참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써 끊어내야 할 세상의 질서와 종교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부활로서 새롭게 세워야 할 질서와 그 신앙을 비춰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대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지위에 올랐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만도 할 텐데 그들의 욕심은 더욱 커가기만 합니다. 권력과 재산, 명예를 향한 욕심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늘 윗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의 탑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진짜 문제는 이들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서 자신의 탑을 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행태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세워야 할 삶의 질서와 신앙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과부에게서 찾습니다. 그 희망을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의 삶 그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바쳐서 일하고 헌신하며 봉헌하는 삶에서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조금 섭섭한 말로 들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굳이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던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와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빈자 1등, 장자 만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불교 일화 가운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인도 어느 지역으로 짐작되는 사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난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밥도 빌어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연등회 준비가 아주 한창인 것을 본 여인은 자신도 부처님께 등잔 하나를 바쳤으면 했습니다. 여인은 구걸하여서 얻은 동전 2잎으로 기름을 사서 등잔에 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잔은 부자들이 바친 것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제 등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불이 다 꺼질 즈음 보니 그 여인의 등잔만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등잔이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온 정성을 다해 바친 등잔인 탓에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었노라고. 부자들이 올린 10,000개의 등은 다 꺼졌지만 가난한 난타가 바친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당에 연로하신 아가타 교우님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면서도 주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셨고 당신의 평생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성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당신의 낙을 삼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시고 쇠약해지셔서 이제 나오시지 못한 지 벌써 6년이 다가갑니다. 바로 6년 전이었습니다. 사순절 신방 때에 찾아뵙기로 했었죠. 당신 댁에 사제가 찾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당신에게 축복이라고 기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병원에서 뵈어야 했습니다. 척추 간판이 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거동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기름을 바르고 축복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아가타 어머님은 척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이후로 집에서 근근히 고통을 견디며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가타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당에도 자주 못 나오시고 하니 너무 죄스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당신이 결정해서 얼마를 당시 모금 중이었던 여성회관 건립이나 교회 사무실 건물에 썼으면 좋겠노라며 헌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당시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아가타 어머님께 병문안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아가타 어머님은 품에서 300만 원을 신부님께 내밀며 좋은 데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찾아간 교우님들이 헌금 받기를 저어하며 아니 수술하시는 데 쓰시고 좋은 것을 사드시면서 건강 회복하는 데 쓰시라고 극구 말리며 안 받으시는데도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님과 우리 교우들은 그분의 살림살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단돈 10,000원은 보통 사람에게 1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놓는 헌신과 봉헌을 통하여 당신의 기쁨을 삼으십니다. 예배는 이런 봉헌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봉사와 헌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신앙인의 3가지 덕을 발견합니다. 겸손과 친절과 환대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를 식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몇 가지 계산을 하고 나면 겉으로는 머리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쉽지 않은 겸손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자기끼리만 알고 덮어주는 일을 친절로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두루뭉실 편하게 넘어가는 일도 친절의 얼굴을 한 가면이기도 합니다. 반면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계산 없이 참된 친절을 몸에 새긴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고상한 향기가 납니다. 환대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훈련받은 그런 교양인입니다. 신앙인은 더욱더 작은 사람과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느님의 품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수련을 넘어서서 겸손한 공동체, 친절한 공동체, 그리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빈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렙다 과부, 동전 두입 그것을 바쳤던 과부와 난타가 밝힌 작은 빛의 행동입니다. 아가타 어머님이 보여주신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당에 작지만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이 서울 한복판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빛나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봉헌하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느님, 성자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며 증오가 그치게 하소서. 특별히 폭력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회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천상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삶의 역경과 곤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안전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에게 어린이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과 부모,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도 몸과 마음이 자라듯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매일 자라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성부여, 비오니 천상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